처음에는 제물로 시작했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네, 제단. 세 번째는요, 성막.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요, 자, 성막에서 장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가죠.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새 성전입니다. 오늘은 장막을 잠깐 접어두고요, 성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참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여러분과 제가 확인을 하고, 또 성전에서의 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서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요, 3장 1절부터 보시면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는 뭔가? 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을 따라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막의 문,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 되시는 그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에 대한 비교의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더불어서 성령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7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거역하고 또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이런 상태로 나아가는, 그래서 늘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을 연결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약은 우리에게 성막을 통해서도 어떻게 했어요? 눈으로 보여지는 눈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성전의 모습을 구약을 통해 알려줬는데, 신약으로 오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성전이 아닌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의 그 관계를 여러분과 제가 잘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가 성전에 나오는 의미, 또 성전의 찬 의미, 그런 것을 알고 믿음 생활에 문제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전에 대한 같이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자 보세요.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옮기시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약속이 있으셨어요? 자,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2장,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속해서 이 그림 있잖아요. 자,
우르서부터 떠나서 하란으로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란 땅을 떠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서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니까 곡창지대에서 살 길은 이렇게 나가는 길이지 광야로 갈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로 가다 보니까 가나안까지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를 롯과 함께 그 조카 롯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주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죠. 가나안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 이전엔 없었느냐? 여러분 노아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가운데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시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노아 때부터 가나안으로 가서 종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모든 세상을 물심판하시고 나서 새롭게 시작되어진 역사 가운데 이 가나안을 붙잡아서 그냥 쪼여야 되는, 진멸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여겼는데 이 자손들이요 그 일을 감당을 못하다가 바벨탑 사건에서 깨닫고 흩어졌는데 셈족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라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가족들을 데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 이 땅에 가서 다 종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가다가 중도 하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금 그 다음 세대가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냥 떠나라 그랬더니 이 길로 힌트를 주신 이 땅으로 갔더니 이곳에서 하나님이 머물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정하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 성을 열심히 찾다가 못 찾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 성이, 그 시티가 바로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런데 노아 때부터 이렇게 있었던 그것을 아브라함 때의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후에 누가 나타나요? 모세가 나타나죠. 모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이 단계, 이 광야, 이 시간들을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다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가서 모든 것이 끝났으면 성경은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과정을 눈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끝나야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사실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시고 또 그곳에서 참 안식이 아닌 것을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노아 때 노아가 들어갔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방주죠, 방주. 자, 이 방주는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아크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어크가 아니고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쓴단 말이에요. 테바가 한글로는 이렇게 테바라고 쓰지만 히브리어는요 이 성전을 나타내는 이 테바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쓴 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아니, 테바. 테바라고 하는 용어인데, 테바라는 말이 방주, 똑같은 말이에요. 방주같이 생겼네. 방주라고 하는 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테바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가면 노아가 들어갔던 곳이 어디예요? 방주지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성전에 들어가고, 모세가 어디에 처음에 들어갑니까? 갈대 상자에 들어가잖아요. 이 갈대 상자, 마찬가지로 갈대 상자도 테바라고 표현이 되어져요. 그러면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도 타버나클이라고 하는 이 T로 시작하는 이 용어 자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테바라고 하는 성전에서 나온 거예요. 나중에 이곳에 성전을 짓잖아요. 여기다가 성전을 이렇게 짓잖아요. 이 성전은 뭐라 그럽니까? 템플이라 그래요. 템플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나온 용어예요? 테바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성경 전체가 이 테바라고 하는 것을 갖고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템플을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몸을 뭐라고 얘기하셔요? 성전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사람들은 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대속 제물을 드려서 죄 씻음을 받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성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을 보여줬다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시고 그런 내가 성전이다, 내 몸이 성전이다라는 얘기를 안 하셨으면, 우리는요 지금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해서 돈을 쓰든 어떻게 하든 그곳에서 살든 가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가 많아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있어도 된다는 거죠. 비행기표 굳이 안 끊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으로 우리에게 성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오실 성전도 뭐예요? 새 성전도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시록에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 제물이 되시는 이 예수님이 드려져야 되는데,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그 과정을 눈으로 보여지는 역사 속에 드러내시고, 또 이제는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내가 되는 그런 동거함의 역사, 연합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 테바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예수님 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깊이 생각하느냐? 우리가 들어갈 곳은 눈에 보여지는 성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지금 보셨던 히브리서 말씀 중에 자, 9장, 히브리서 9장 12절 보세요.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가신, 여러분,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 보면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곳에 우리도 10장 19절을 보세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죠? 이제는 담력을 얻어서 우리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곳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그 성소,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성소죠. 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의 성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평강, 평화 이런 찬양을 계속, 안식 이런 찬양을 지금 두 곡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것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으로 나아가고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요, 모세 때부터 누가 들어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신명기 29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9장. 29장의 14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자, 여러분, 오늘 그 과거에 35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오늘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후에 태어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요? 성소,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를 썼잖아요. 여기에서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썼단 말이에요. 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할 숙지사항들, 그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대상이 이때 있었던 사람들에 한정되지 않고요, 모든 세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세대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나안 땅,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성소로 들어가는 그 모든 대상을 전체에게 열어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종종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구약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태어날 후세대의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구약 말씀 가운데도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닫혀져 있으면요,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열려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보여지는 성소로 들어가는 말을 할 때부터 그 대상을 모두에게 열어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말씀에 예수님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대상을 모세 때부터 알려줬죠. 그럼 아브라함 때는 안 알려줬나요? 아브라함 때도 알려줬죠. 너희 모든 후세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게 끝이었느냐? 그게 아니라 땅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땅을 들어갔으면, 땅을 차지했으면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땅을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땅을 구별을 해야 그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별된 땅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 못 찾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발견하느냐면 다윗이 발견하는 거예요. 어느 땅을요? 네,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마당을 찾았는데 금 600세겔을 주고 값을 치르고 샀단 말이에요. 왜? 놀라운,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안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금 600세겔을 들여서 그곳을 값을 치르고 사게 되어집니다. 왜? 이 오르난 타작마당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것을, 그리고 성전이 세워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돈으로 환산할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드릴 수 있는 만큼을 들여서 이곳에 터를 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타작마당은 뭐예요, 여러분? 곡식을 거두어서, 작물들을 거두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쳐서, 털어서, 아니면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곳이잖아요. 타작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결실들을 분리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곳이에요. 분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르난이라는 이름 자체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뭐 하자는 거예요? 옥석을 가르자는 거죠. 그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히타이트족에서 쓰는 히타이트어로는요, 이 오르난이라는 말이 로드라고 하는 왕, 주인, 이런 의미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왕이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죠. 그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이 성소, 눈으로 보여지는 성소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누가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윗이 이렇게 이곳을 찾고 나서 자신이 지으려고 했는데 짓게 됩니까? 하나님이 넌 하나만 해도 돼. 물론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이 성경에 나온 이유지만, 보세요. 남들은 하나도 못하는데 2개를 다 시켜주기엔 너무 큰 거예요. 성전 터만을, 분별한 땅만을 찾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그냥 자신이 여기다 라고 생각해서 여기입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 성경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그곳에서 자식을 드리려고 했던 그 자리를 이 다윗이 성경적으로 그 자리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그곳에 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뭐라고요? 평광, 평화.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 평화의 터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뭘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누가? 평강.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바로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표현해주고 있는 다른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짓는 모든 과정 가운데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스스로 성전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성전은 무너지는 것이고 새 성전, 새로운 성전이 사흘 만에 다시금 일어나는데 이 성전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곳으로 가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구약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야 그곳에 참된 안식이 있는 겁니다.